시편 106편 1절 말씀 중심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말은 행복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고백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행복의 원천. 우리는 다 행복하길 원하고 복받기를 원합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그 행복을 쫓는 사람들, 그 원천은 감사에서 나온다 이렇게 말합니다. 행복의 원천은 감사다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아이들이 태어나면 엄마, 아빠 이 말을 가장 먼저 배운다고 해요. 아빠보다 엄마란 말을 먼저 한다 이 말도 하는데, 아무튼 엄마, 아빠 다음에 배우는 단어가 감사라는 말이죠. 감사. 사실 감사라기보다 감사이어야 한다 이렇게도 주장하기도 합니다. 어릴 때 우리가 아이들을 데리고 동네 나가든지 어디 가든 누굴 만나가지고 뭐 과자라도 하나 주면은 고맙습니다 해야지 이렇게 가르치죠. 고맙습니다 해야지 애한테 가르치는 겁니다. 마땅히 가르쳐야 돼요. 그래요. 작은 것이라도 누구에게 도움을 받고 그렇게 받았으면은 애로 하여금 고맙습니다 해야지, 인사해야지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엄마 아빠 다음으로 우리 어린 애기들이 아이들이 자라나면서 가져야 될 그런 정서가 감사할 줄 아는 것,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정서, 그런 감성을 아이들에게 키워줘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쩌면 당연히 받아야 될 것 받는 것처럼 그렇게 도움을 받아도 감사할 줄 모르고 말로라도 인사도 못하는 습관이 안 되는 그런 모습들 있지 아니한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릴 때이든 어른 때이든 당연히 받는다기보다 당연히 받는 것 같아도 그래도 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말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가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큰 도움이 아니라 할지라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죠, 그래야 되죠. 고맙습니다 해야지라고 나한테 우리가 인사하는 것을 가르쳐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반드시 배우고 반드시 가르쳐야 될 단어가 있다라면은 엄마 아빠 다음으로 감사란 단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가 마땅히 가르쳐야 될 세상적인 모습에서는 엄마 아빠 감사라고 말하지만은 우리 신앙 안에서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라고 한다라면은 반드시 내가 섬기고 믿고 섬겨야 될 대상이 누군가, 그분 바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반드시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야 된다는 것이죠. 자기는 엄마 아빠 소리를 들으면서 아이에게 하나님이라는 이름 소리 한 번도 안 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소리 한 번 못 듣는다면은 믿음의 부모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내 이름을 알기 전에 엄마 아빠를 부르기 전에 하나님 이름을 먼저 부르게 할 수 있다라면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법을 배울 수 있다라면은 우리는 그것이 주님 안에서 양육과 교양으로 훈계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므로 최고의 지식은 올바른 믿음의 대상을 알게 하고 올바른 감사의 대상을 알게 하는 것, 그 아는 것이 최고의 지식이라는 것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하는 것을 근거로 해볼 때 최고의 지혜, 최고의 지식은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라라는 제아의 문제는 감사의 대상이 하나님이심을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성경은 하나님께 감사하라 명령이 여러 군데 나온다라고 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선하심이 그의 인자하심이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시편 107편 1절 118편 1절 29절 136편 1절 역대상 16장 34절 이하에 동일한 문구로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라라고 우리에게 명령조로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은 감사하라는 명령과 함께 왜 감사해야 되는가 그 이유까지도 밝혀주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가?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이야기하죠. 우리를 대하시는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인자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선하다 이런 말입니다. 토보 선하다. 선하신 하나님에게서 나온 창출물, 피조물들은 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토보하였더라, 선하였더라, 좋았더라 이런 말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에게서 나온 산물입니다. 피조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그걸 보시고 그렇게 좋아하셨습니다. 그 좋은 세상이 죄가 들어와가지고 타락하고 오염되어서 하나님이 심판을 작정하실 수밖에 없는 세상이 되어버렸지만은,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작업을 지금도 행하여 가시지만은, 하나님은 원래 선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은 그렇게 인자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들이 선하고 인자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속성,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다. 감사의 이유가 있습니다.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심을 보시고 하나님이 심히 좋아하셨더라라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좋아하신다는 것이죠. 손자를 넣고 손녀를 넣고 기쁘다. 내 혈터, 내 혈육이 태어났네. 할아버지 할머니 된 것으로서 기뻐할지 모르지만은 그 이상으로 우리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그 생명에 태어나는 모습을 보면서, 태어난 것을 보면서, 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에 하나님 보내셔서 태어났습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아하셨더라. 하나님 한 생명에 탄생되는 것을 그렇게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이 세상 만물도 그렇게 하나님은 선하신 가운데 창조하셨고, 그리고 선하게 보존되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속성에서 태어난 우리의 어린 생명들을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도록 길러가는 것은 지극히 본질적인 것이고 당연하다는 것을 우리는 먼저 기억해 가십시다. 성경은 이토록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명령할 뿐만 아니라 감사할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제시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한다, 예배한다 라는 그런 용어 가운데 감사란 마음이 들어가지 않으면서 찬송한다, 예배한다, 사실 그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모든 것은 감사가 기반이 되는 것이죠. 감사가. 감사한 마음으로 찬송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겁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헌신하는 겁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충성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함이 없이 계속 뭔가 미흡하고 부족하고 불평하고 불만을 품고 뭐 하겠습니까? 하는 것이 뭐 되겠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아무리 백날 수고해도 그거 수고로 안 받으실 겁니다. 그러나 미흡하다 할지라도, 비록 부족하고 모자란다 할지라도 감사한 속성을 가지고, 마음을 가지고 감사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행동들을 하나님은 그토록 기뻐하시고 감사하시는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늘 선하시고 인자를 베푸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죠. 그것이 영원하시다라고 하는 것은 초지일관 변함없이 우리에게 선하시고 인자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어떨 때만 감사하고 이럴 때는 감사하지 못하고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도 만약에 그것이 인자와 선하심이 영원하지 못하고 뭔가 들쑥날쑥한다라면 우리는 큰일 날 겁니다. 그렇잖아요? 만약에 하나님이 기분 나쁠 때 우리가 딱 맞닥뜨리게 되면은 괜히 화풀이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그러죠. 안 그래도 기분 나쁜데 와가지고 척한다고. 그러면 애매한 사람 잡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시다는 것이죠.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하나님은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대함에 있어가지고 자기 기분대로, 감정대로, 형편대로 온갖 따져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건 아닌가. 너가 그렇게 되면 나도 그렇게 대한다? 이렇게 하시면 어떡하실 겁니까? 큰일 날 겁니다. 하나님 앞에 화풀이 대상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다가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함이 있어가지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범사에 감사라 말하는 것처럼 더 이상 말할 것 없어요. 감사에 대해서는 이유가 없습니다. 시편 96편 3절에 보면은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이한 행적들, 하나님이 행하신 그 모든 일들, 신기로운 일들, 신비스러운 일들을 우리는 자랑하고 나타내고 하나님께 알아드리는 그런 삶이 필요하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는 선포하는 삶, 그런 삶이 또한 감사의 모습임을 말하고 시편 136편 4절에서는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한 의미로다. 어느 누구 도움이 필요한 것이고 합작품이 아니라 하나님이 홀로 그렇게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다.
어느 누구도 그것을 흉내낼 자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아주 그렇게 독보적인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감사의 신앙의 대상이 될 것을 말씀하죠. 139편 14절에서는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심히 기묘하다, 신묘막측하다. 이전승이 그렇게 말하죠. 신통하고 묘하다, 이런 단어,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말로 형용하지 못한다, 이 말이 신기하다, 기묘하다, 이런 말입니다. 신묘막측하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은 우리가 어떻게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을 만큼 놀라우신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을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감사해야 될 유일한 대상임을 말씀하십니다. 죽은 조상에게 묘사 지내며 감사할 일이 결코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감사의 대상이고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하는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나아가서 두 번째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신앙의 덕목이기 때문에서라도 감사해야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 인간편에서 이유가 있다라면 그거는 신앙인의 덕목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유가 있다라면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이유가 되겠지만은 우리 성도의 입장에서는 이거는 신앙인의 덕목. 하나님께서는 고유한 속성대로 우리를 대하시는데 선하시고 인자하심으로 대하신다라면은 하나님에게는 속성이 있다라면은 사람에게는 덕목이 있다는 거예요. 덕목. 하나님은 속성대로 우리를 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대해 주신다면은 그 하나님의 속성 앞에 우리는 성도가 가져야 될 덕목이 있다는 거예요. 덕목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손바닥이 맞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심으로 내게 다가오시는데 나는 덕목을 무시해버리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과 뭔가 안 맞는 것이죠. 언밸런스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속성이 있다라면 성도에게는 덕목이 있다. 그 덕목을 우리는 성도가 가져야 될 덕목은 사랑이라 말할 수 있고 온유라 말할 수가 있고 긍휼이라 말할 수 있고 용서라 말할 수가 있고 좋은 말로 다 말할 수 있어요. 성령의 아홉과 열매를 다 말할 수가 있어요. 다 말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어쩌면 가장 우리에게 신앙적으로 핵심이요 우선적으로 말해줄 수 있는 덕목이 있다라면은 감사라는 것이죠. 감사. 이 감사가 신앙인이 가져야 될 덕목 중에 가장 우선되다 이렇게도 손꼽히고 말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말씀해 주는 것,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렇습니다. 사랑도 중요합니다. 화평도 중요합니다. 다 강조사항들이겠지만은 지금 이렇게 감사를 두고 구체적으로 이렇게까지 표현한 것들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감사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내 뜻이다. 라고 하시면서 상당히 덕목에서 강조점을 주시는 덕목 중에 하나가 감사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성도가 가져야 될 덕목 중에 최고라면은 감사다 꼽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감사의 이 덕목이라고 하는 것은 죄의 성질에 정반대되는 덕목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죄의 성질. 이거는 감사는 죄의 성질이 아니라는 것이죠. 죄의 성질이 아니라는 것이죠. 죄의 성질과 반대되는 것이죠. 죄인들은 감사하지 못해요.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를 지은 사람, 정말로 죄인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덕목이죠.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칭함을 받은 우리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가져야 될 덕목이 있더라면 감사라는 것이. 왜? 죄와 반대되는 거예요. 우리는 죄와 반대되는 것은 추구해야 됩니다. 죄는 물리치고 배척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죄와 거리가 먼 것이다 라고 느끼는 것은 우리의 것으로 가져야 돼요. 죄와 거리가 먼 것은, 죄와 가까운 것을 가지는 것은 달콤하고 좋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버려야 됩니다. 우리는 자꾸만이 죄와 멀어진 것을 가지려고 하는 것보다는 죄와 가까워 있는 것을 자꾸 자기 것으로 챙기고 뭔가 기중하게 이길 때가 있지 않겠는가라고 볼 수 있어요. 죄와 멀어졌다고 하는 것은 반면에 하나님과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죄와 멀어졌다는 것은, 죄와 가까이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멀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죄와 정반대되는 덕목이 감사라면은 이건 우리가 가져야 될 거예요.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마귀는 별로 그걸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귀에 속한 사람은 감사라는 덕목을 별로 싫어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성을 받은 성도라면은 이 감사는 사실 조건 없이 무조건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성도가 가져야 될, 덥석 가져야 될, 어디를 봐도 그 감사에 피가 통하는 우리의 모습들, 우리가 가져야 될 정말로 가장 귀중한 덕목 중의 하나임을 말씀합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이것은 타락한 인간들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타락한 인간들의 그들의 추구하는 것은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이런 말,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죄와 가까이 하는 것이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감사할 줄 모르는 것은 죄와 가까워 있는 사람, 타락한 건성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정말로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죄와 멀어진 사람, 죄와 멀리하여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의 상태를 말씀하건대 우리는 정말로 감사하지도 못하며 이런 말 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미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속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로서 성도만이 할 수 있는 이런 덕목이 바로 감사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도 그저 도의적으로 그렇게 감사하는 것이 있겠지만은 그 수준이 아닙니다. 우리는 구속함을 받은 성도로서의 마땅히 그저 인간적으로 고마워해야지, 고맙습니다 인사해야지, 그 정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게 어떤 훈련을 시키시든 내가 어떤 상태에 놓이든지, 오늘 본문의 말씀에 오전해 주신 요셉이 노예로 종으로 팔려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아시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섬겨가야 했던 것처럼 그 고생도 달게 받아야 하는 것처럼 그런 상태에서도 범사입니다. 그런 상태에서도 감사가 나올 수 있는 것이 이거니 그리스도인만이 할 수 있는 덕목이라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는 덕목으로 감사해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타락한 인간의 죄성 그리고 부패성과 관련하여서 지적되는 것은 감사를 모른다는 것이죠. 타락한 사람, 죄성으로 가득 찬 사람은, 부패한 심령은 감사가 메말라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그래도 영성으로 풍성한 사람은 이래도 저래도 감사, 이래도 저래도 감사. 그렇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래. 장미꽃 가시라도 감사라고 말하는 것처럼 이유가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는 넘쳐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왜 감사해야 되는가? 세 가지로 보면 하나님의 명령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신앙의 덕목이기 때문에. 다른 덕목 추구하려고 필요하겠지만 그것보다도 가장 우선되게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는 감사의 덕목이다라는 겁니다. 나가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감사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감사해야 될 것인가, 감사의 방법을 말씀하는데,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어떻게 감사할 것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근간으로 주신 것이 출애굽의 사건이죠. 출애굽기 20장 22절에 보면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모든 관사의 뿌리와 줄기, 근간을 이루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구속의 은혜입니다. 출애굽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우리는 신약적인 모습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함을 받았다는 것, 이것이 모든 감사의 뿌리가 되고 줄기, 근간을 이룬다,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구속을 빼놓고 무엇을 감사한가? 그거는 일시적이고 인간적인 감사할 수 있어요. 고마운 일을 받았으니까 감사하는 건 인지상정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무런 대가 없이 내가 구속함을 받았다는 것, 그 은혜를 생각할 때에 은혜 받고, 구속의 은혜 받고 내가 세상적으로 망하여 죽는다 할지라도 감사합니다. 왜? 나의 구속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 것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출애굽의 그것을 기억하고 상기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할 정말로
피할 수 없고 빼도 박도 올 수 없고 물을 수가 없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입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감사할 것인가라는 것을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에서 우리 통해서 정보를 얻는다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선을 행하는 것이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본적인 표현이다. 하이델베르크 신앙 고백은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신앙 고백들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주 고백서로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하이델베르크 이런 것들도 다 우리가 참조해야 될 개혁파, 개혁교회, 개혁운동화 나와서 개혁 성직자들이 이런 고백서들을 작성하고 만드는 겁니다. 그중에 우리 교단에 채택하는 것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죠. 그러면서 이런 것들도 다 참조해야 될 유사한 내용들입니다. 그러면서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에서는 우리가 늘 구속의 은혜에 감사하는데 어떻게 감사할 것인가? 구체적으로 말해주는 것은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께 기본적인 감사 행위가 뭔가 하면은 선을 행하라는 선을 행하라. 선행을 구속의 은혜의 감격을 가지고 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감사할 것인가? 우리가 찬양으로도 감사할 수 있고 축시를 써가지고도 감사를 표현할 수가 있고 감사 예물을 드리면서도 감사할 수 있어요. 그 중에 하이델베르크에서는 선행으로 감사를 표현하라 이런 말입니다. 선행. 그러면은 선행이 무엇인가? 여러분 선행이 무엇이에요? 선행이 무엇인가? 그것도 하이델베르크에서 말씀해 주는 것은 91문에 보면은 선행이 어떤 것인가? 참된 믿음에서 비롯된 것이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율법에 일치하는 것이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이 세 가지 참된 믿음에서 비롯돼야 되고 하나님의 율법에 일치해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이 선행이다 이렇게 말해요. 거기서 덧붙여주는 것은 앞에 나오지 않지만 인간의 생각에 옳은 것이나 인간이 고안해낸 일에 근거한 것은 선행이 아니다 이렇게까지 덧붙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볼 때 이건 옳은 일이기 때문에 선행이다. 우리는 그렇게 판단할 수 있지만은 그런 것들은 지역마다 문화마다 정치 세계마다 다 달라요. 인간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은 여기서 옳은데 저기 하면 안 옳을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기 가면 유죄인데 저기 가면 무죄가 될 수가 있어요. 사람이 고하는 일들이라든가 사람이 뭔가 만들어내서 한 건 그건 선이 아니라는 것이죠. 진짜 선행이라는 무엇인가? 참된 믿음에 비롯돼야 돼. 하나님의 율법에 맞아야 돼. 하나님의 영광이 돼야 돼. 삼박자, 세 가지 조건. 이것이 딱 맞아졌을 때 이것을 행해라는 겁니다. 감사의 표현으로. 정말로 그저 세상적인 그런 정의사회가 아닙니다. 세상적인 옳은 의가 아닙니다. 믿음에서 나와야 돼요. 그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구속의 은혜의 믿음이죠. 구속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구속함을 받았다. 나는 오신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유일한 구세주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경배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참된 믿음이죠. 이것저것 다 믿고 하나님도 믿고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그 믿음, 구원받는 그 믿음이 참된 믿음이에요. 요거 한 가지만 가지고도 우리는 선행을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 한 가지만 가지고도 구속의 은혜의 그 믿음만 가지고도 이웃을 사랑할 수 있고 나에게 허물 있는 사람을 용서할 수 있고 허물을 가려줄 수 있고 덮어줄 수 있고 다 탕감해 줄 수 있어요. 그 은혜만 생각해도. 그렇잖아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율법 모세오경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오롯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의에 맞아야 된다는 것이죠. 사람의 의가 아니라는 것이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건 불변의 의입니다. 의죠. 하나님의 의죠. 그것이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결과적인 모습에서 그 선행은 하나님께 영광이 돼야 돼. 나는 선을 행한다고 죽도록 했는데 하나님 영광 못 받으시고 하나님 영광 가려버리면은 해놓고도 헛쓰고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인 모습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일까? 영광이 되면은 그것이 선이라는 것이죠. 교회 입장에서 바라볼 때는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믿음에서 비롯되고 하나님의 의에 일치해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나타내는 이것이 선행이다. 그 선행으로 너의 감사를
피워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이모저모 남다르게 청소를 하고 안내를 하고 주방에서 이 일을 섬기고 하는 모든 것들도 다 선행일 수 있어요. 그 이양하는 선행이라면은 내가 이런 자세를 가지고 이 일을 해야지 참된 믿음의 근간을 두고 비롯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의로우신가 하나님 기뻐하시겠지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내가 이렇게 설거지를 합니다. 내가 이렇게 빗자루질을 합니다. 이양하는 것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선행입니다. 그것이 감사의 표현입니다. 그것을 강조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선행을 위해서 지음받은 우리 사람임을 말씀하죠. 읽어봅시다. 에베소서 2장 10절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산상설교에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두툼한 추수감사 헌금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이런 믿음에 비롯되어서 하나님의 의에 관련되어서 하나님 영광이 되는 선행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그렇죠. 감사의 예물도 참 중요합니다만은 그것도 하면서도 그만큼이나 앞서서 우리가 삶 속에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 강조해 주는 것처럼 선행을 해야 된다. 선행.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지음을 받았고 그런 착한 행실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아름다운 덕을 세워가야 되는 이것이 감사절에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되새겨야 될 우리의 자세고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라라는 것을 본문은 강조하십니다. 결론적으로 읽어봅시다. 감사의 유일한 대상이신 하나님께 신앙의 핵심적인 덕목인 감사의 마음과 참된 믿음에서 비롯된 선행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성도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비록 약해서 몸으로 물질로 다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삶을 통하여서 정말로 좋은 향기 바라고 또 좋은 소문나게 인사 듣는 선행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감사의 삶을 입체적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